그리고 주변의 완악함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주변의 완악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근데 이 바람이 내 바람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 역시도 나도 모르게 완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은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루에 어떤 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고와 어떤 죄에 사로잡혀서 뭔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는 실수. 본래 의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와서도 순간 내가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 삶의 약점이 자꾸 잡히면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씩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꾹꾹 눌러놓는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순간 잘 무너지고 완악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완악하고 죄에 사로잡힌가? 두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법 많이 생겨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대요. 난 예수 믿는다. 저분이 메시아다고 대놓고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게 되면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사형선고입니다. 이미지와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사회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들의 이러한 약함을, 이러한 두려워하는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숨김을 비겁함과 불신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의 믿음을 드러내주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숭배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우상에 두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뭐야? 사람의 유익입니다.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뭔가 풍요의 신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뭔가 번창하게 하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유익,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뒤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광이 소중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뺏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이 생기면 두려움이 많아져요. 혼자 다닐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다가 결혼하면
아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 자녀를 낳잖아요. 걱정이 많아요. 네, 소중한 아이들이 약합니다. 얘가 혹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은 얘가 어린이집에서 혹은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두려움이 많아집니까? 소중한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두려움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데 큰 일조를 합니다. 누구는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뿌리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우선하는 욕심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죄입니다. 그럼 약함은 핑계가 아니에요. 약함은 두려움을 불러오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를 불러옵니다. 두렵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휘둘립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세력과 뜻에 당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 두려움이 결국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데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한테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결국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데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결국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또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 힘이 큽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다 자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휘둘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나로 하여금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보면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진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누가 나를 위해 전할 거 할 때 이사야가 막 되게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주의 영광을 보고서는 할 말을 다 하는 상식입니다. 죽을 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래서 왕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영광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아, 나보다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나보다 결코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작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기도 안에서 경험하고, 사람과의 만남과 공동체에서 경험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그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우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니 어느덧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참 그렇게 뭔가 잘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현이와 윤이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해도 별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얘네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 잘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고 수련회를 사모했고 모임을 그렇게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토요일마다 성가대 연습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놀러 가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가 각성이 일어나서 정말 두려움을 넘어선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걱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내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힘겨워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왔다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열망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반이라고 하는 서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회장은 전교육 몇 등 안에들은 다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회장이 됐어요. 공동대. 이유는 뭐냐? 얘가 그래도 항상 자리에 있더라. 이 모임과 항상 어디 가는데 얘가 빠짐없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출석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모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빠졌다면 너무 안타까워야 합니다. 내가 질병이 들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다면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회사 일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일을 빠질 수 없다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빠진 만큼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뭔가 내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사로잡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내 말 나오는 것에서부터 내 상태를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심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영에 하나님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뭐가 다르냐? 말이 달라요. 말.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물론 존재 자체에서도 후광이 있지만 편안함이 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지만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느껴져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말이 달라요. 말은 혼에서 나옵니다. 말은 이 나오는 이것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분리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말 나오는 거 보면 알아, 말 나오는 거. 그래서 완악함에 처음부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못 알아차리면
완악함이 오기 때문에 말에서부터 완악함에 사로잡히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하라. 그럼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제가 들어보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칩니다. 암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췌장암인데 왜 췌장암이 힘드냐? 초기에 발견 못합니다. 말기에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췌장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완악함에 사로잡히기 전에 완악함이 나에게 일단 오면 힘들어.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기 정말 힘들어. 큰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말까. 근데 내가 만약에 말 나오는 거 보고 늘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의 삶을 살면 알아차릴 수 있다. 완악하면 빠지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어. 말 나오는 거 보고 이거는 마귀의 말이다. 어둠의 역사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시면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정신 차리면 알 수 있어요. 한숨도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한숨 쉬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는요 굉장히 그 안에서 답답함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 그래서 말을 보고 알고요 몸을 보고 아는 것이 우리가 완악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내 느낌이 에고로부터 나오는 몸인지 말인지 아니면 영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빨리 알아차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에 오세요. 그러면 그 영에 오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내가 바뀔 때가 있고 완악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